시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R6기 기현 신우의 회원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오시며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 했던 교만의 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연로합니다. 부족합니다. 강함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은 머리로되 주님의 인도 없이는 한 발짝도 앞을 향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비와 권능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 소망을 함께하게 하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일찍이 저희들은 60여 년 전 국가의 간청으로 아로드시 창조인관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국의 반열에 손금 다 서는데 크고 작은 족족도 남겼습니다. 남은 여세 국가를 위한 충성과 봉사에 혼란스럽고 작금의 세계 위기 속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선한 순례자이기를 지향하는 청남교회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르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기론 목사님의 신앙목도 설교한 대로 살자,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뻐진다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가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국민이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평화를 발견하는데 이 시련을 선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과 사역이 없는 뜻으로 유종자들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하시옵소서. 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리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아로치 6기 기독교 연합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신의 회원 야외나들이 예배를 위해 몇 날 며칠을 힘써 수고하고 정성을 쏟은 이용국 회장님을 위한 임명원들의 존귀를 위해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드리옵기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탁승원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절수는 제가 하고 짝수 절수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민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더라. 특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준호 장로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동대학원, 미국 리폴드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 숭실대학교, 기독대학원 경영 교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방송, 언론, 교단지의 가정사역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며 건강가정 시민연대 공동대표, 하이패밀리 대표이시고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 우리가 방문한 청량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찾아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송 목사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우리 여기 오신 귀빈들께서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복인가요? 아내의 복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참 아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닐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저는 이 가정사역을 할 때 이 한 기절이 저에게 가정사역으로 달려가게 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거든 네 인생의 몫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가정사역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처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복인가요? 인복 그러면 사람의 복 말이죠. 요즘은 재테크가 아니라 우테크 시대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계급장을 다 알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명령에 그 휘하 있는 병사들이 움직이지만, 또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내가 기업의 CEO로 아니면 뭐로 있을 때는 그 지위가 나를 만드는데, 정작 사람의 가치가 드러날 때는 원죄인관이 내가 세상 떠나게 됐을 때 내 시신 운구해 주겠다고 달려온 4명의 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은 철이 철을 빛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중풍병 걸린 환자는 정말 몸이 열악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체와 같은 몸을 침상채 들어서 운구해 주었던 4명의 친구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게 복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복인가요? 재물복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분깃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늘 꿈꾸는 게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가 가장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복 받은 사람이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랬습니다. 송 목사님 다 누리고 있는 건데요. 뭘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다. 갱년기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참 화와 같이 다가와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던 복이 숨겨 있다. 저는 이제 우리 귀한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한참 어리지만 노년기에 이제 막내둥이로 들어선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는 그 인생의 노년의 복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뭐 손주의 복도 다 누려보셨고 하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화가 닥친 가정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것이 귀신 들린 딸 가정 안에 찾아든 재난들이 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떤 자세로 살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까? 전화위복이 될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얘기인데 따져놓고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변곡점,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인생 절정의 순간,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었는 거예요. 이건 템푸스라고 합니다. 템푸스. 그러니까 노년도 지금 자연이 그냥 찾아오는 시간으로만 받아들면 이게 늙어가는 시간이어서 아예 탓인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 절정, 그 변곡점이 돼서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붙잡는 마음가짐을 한번 새겨본다면
우리 노년의 설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실은 한동안 악마를 좀 열심히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마, 사탄 말이죠. 그래서 그 악마의 가계도를 찾아냈는데 악마의 그 친동생이 설마예요. 그게 다들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인생에 뭐 설마, 근데 설마 했던 암이 찾아오고, 설마 했는데 자식이 사고 치고, 설마 했는데 그 애써 갖고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설마 했는데 배신이 따르고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알게 된 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기생충은요, 저 시에라리온의 그 에볼라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그 이 팬데믹은 코로나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기생충 중에 기생충이 뭘까요? 대충이에요. 우리는 늘 대충 삽니다. 군대에서는 군인 정신은 대충을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마라톤을 완주해본 사람은 자살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그냥 뛰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 2번 완주를 해봤는데 정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참 전쟁터에서 생존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리더들은 정말 생각이 다릅니다. 대충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딸을 놓고 그다음 간절히 구하는데요. 모든 삶에 있어서 대충을 이겨내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데 지난주에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본문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대충 예배하고 대충 찬송하고 대충 가고 대충 부부관계 맺고 대충 부모 역할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이 막장 인생으로 가기 쉽고 그게 설마하고 딱 만나면 그게 사고가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니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절절했어요. 그러니까 간구를 이렇게 합니다.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이게 문법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귀신 들린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고통 파인 컨트롤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1인칭이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도 그렇잖아요. 3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기억 못해요. 그들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2인칭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는데도 1인칭이 아니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벽을 향해 돌아앉아 서럽게 울지요. 이게 1인칭이에요. 우리 모두 다 탓을 버리고 1인칭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네 탓이다가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 이럴 때 사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 아니 간절함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저절로 간절하는데요. 저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통합 예배로 어린이들한테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좀 수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너무 순수하니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가져가서 섰다가 헌금을 안 하면 너무 처절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5만 원 딱 꼽을 쳤는데 그거 내놔버려요. 헌금이 더 거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메달의 색깔을 결정짓는 것은 실력이 다 비슷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일 때 무엇이 메달의 색깔을 바꿔놓을까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 우리 노년이 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도 살아가고 내 자식들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설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중요한 건 하나 있는데 거절당해요. 여인은 무참하게 거절당해요. 근데 이 여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 하나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송 목사님. 손 좀 더 크게 해주세요.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s deep,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on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its soul.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나라의 소수의 사람 말고는요. 근데 은메달리스트 더 기억 못합니다. 동메달리스트 더더욱 기억 못합니다. 근데 노메달리스트인데도 사람들은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으로
바로 이 일을 꼽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계급장으로 기억되기보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완주함으로써 스포츠사에 빛났던 레드몬드처럼 우리도 참 인생에 빛나는 영웅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군인 정신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적군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지휘관 한마디가 전세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포위당해 죽게 됐다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사방 공격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장병들에게 용기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쟁터에 나와 언제 잃게 될지 모르는 죽음,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싸워서 죽더라도 아름답게 사라지잖아요. 이래서 총을 휘두르는데 그게 대승을 거두죠. 저는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지휘관으로 뭐 이렇게 빛나는 계급장 바라보지도 못했지만 하나 아는 것 있는데 전쟁의 승전 요인은 최신 무기나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의입니다. 정의가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지게 하느냐. 전우들끼리 싸우면 전쟁 끝난 겁니다. 근데 전우를 놓고 오고 싶지 않아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등에 멜치고 돌아와 숨이 붙어있는 친구 앞에 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친구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동의를 심죠.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다시 나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인생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의로 인생의 마지막 완주를 통해 우리에게 또 영웅의 서사를 남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 우리 살이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의의 정신으로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끌어주고 이끌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렸고 하니까 짧게 마치겠는데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지 말고 또 우리가 언젠가 고린해야 되는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도 아름답기 위해서 여기 아주 갤러리에 들어서시면 조선시대 선교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장래에 아주 중요한 서사가 될 수 있는 생명장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여기까지 또 오시기가 여러 가지 걸음걸이로 불편하실 텐데 기왕 오신 거 잠깐 더 시간 머무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멋진 또 마무리 설계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제게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준비된 기도라는 게 제가 했던 말들을 어디서 조사를 하시고 익히셨는지 이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단 설교한 만큼만 살아야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 그렇게 못 살면 이 이단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모든 분에게서 느끼는 이 혼, 대충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또 함께하려는 이 모습들 젊은 제게도 큰 감동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기도 부탁하나 할 것은 저도 군대 계급장은 그렇게 우리 선배님처럼 달지 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건 있습니다.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사생관 훈련을 받은 그 병사들이 10년째 160만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 사례로. 또 하나 제가 혼혈들이 군대도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인권 제소를 했고 다문화 병사 얘기를 꺼냈는데 그 다문화 병사가 최근에 5천 명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서 다문화 사단이 탄생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별것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역사의 흐름에서도 보셨지만 200년도 안 돼 그 귀신라프가 했던 일이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이렇게 번진 것처럼 종과 군대와 또 기억나신다면 여기 세워질 기독교 문화 체험관이 잘 세워져서 손주 손자들과 함께 2년 뒤에는 여기 오셔서 가족들끼리 또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친교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장소.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주신 분들이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거명이 좀 불편한 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여 사랑과 믿음과 또한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나오기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우리 모두가 더욱 친밀한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을 마치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인류한 양식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는 더욱 강건함을 얻게 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경할 때까지 앉은 사고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다음 원래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이리 나오셔서 사진 한번